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7장은 7이라는 숫자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리키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든 거짓말을 하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창세기는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거짓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가 태어날 적에 하늘의 별을 보고 동원박사가 예수께 경배하러 유대 나라에 왔습니다. 그들은 헤롯왕을 찾아가 이 나라에 임금이 난 것을 물었고 헤롯은 그들에게 찾아내면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경배하러 꿈의 계시가 있어서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유대 나라를 빠져나갔다. 헤롯이 화가 나서 예수가 났던 지역에 3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모두 죽였는데 그 숫자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적에 200명을 희생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마치 이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해독을 주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이죠. 오늘 예수가 한 말도 나는 그런 짓을 한 너희들을 모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를 병자해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 문제이죠. 인간의 본질은 학문이나 교육으로 개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문의 경지가 아무리 높아도 인간의 본질은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예수께서 본문에서 말하기를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예 종류가 다르다 그런 얘기죠.
예수께서 이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천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지옥에 갈 사람이 천당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즉 믿는 자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또한 본질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지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덤불은 가시덤불 뿌리죠. 이것을 아무리 잘 가꾸어도 사과나무가 되거나 복숭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천국에 가고 갖지 못하고는 본질에 속합니다. 또 본질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저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죠. 물론 본질이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양성이 필요하죠. 예수 당시 무지한 사람들에게 쉬운 말로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본질을 말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난 동물성의 인간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가거나 천국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자손될 씨를 예수가 뿌려주고 그 씨가 어느 정도 자라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천국 자손은 천국에서 나야 됩니다. 예수로부터 직접 난 자손이라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개성이 아니죠. 인간은 쉽게 말하면 물입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인생이죠. 인생은 시간을 두고 점점 다른 곳으로 이동됩니다. 이제 여기에 있던 인간들이 내일은 저곳으로 갑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런 거로 개성이 없습니다. 개성이 있다는 것은 영혼성입니다. 가령 김인박이라는 인간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개성은 영혼성이라야 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져서는 개성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가는가? 개성을 갖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그 개성의 원천이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하늘나라로부터 와서 어느 정도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지구덩입니다. 그런 거로 하늘에서 개성을 갖는 종자를 이 땅에 뿌려서 이것이 어느 정도 자라면 저 세계로 옮기는 것이죠. 이전에 말했듯이 내 이 양 중에 또 다른 양떼가 있다가 있는데 그것은 이 지구에 있는 양들이 아니고 다른 세계에 예수께서 뿌린 또 다른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본질이죠. 그러나 아무리 본질이 좋아도 본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길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요즘 신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본질이 바꿔지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학문으로도 종교로도 본질은 변경되지 않아요. 이 종교가 일종의 화장품인데 이 화장품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종교를 가장해서 치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교가 예수를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도 예수를 모르게 하고 있죠. 그런 거로 오늘 예수가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들이 당신의 이름을 가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모든 큰일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들이 그런 일을 행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문제이죠. 이 신앙은 예수를 전혀 모르고 있으며
그런 거로 이 신앙이 사기술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큰 일을 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잘했다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수께서는 나는 모른다 했고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이 악한 놈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또한 그들은 천국에는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멋대로 종교 사상을 만들어 설파한 것이죠. 바울은 충실한 바리새파 사람으로 처음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처단하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나중에 제사장의 사령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은 거기에 크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호와가 예수를 죽인 것은 자기가 직접 보고 목격을 했잖아요. 다음에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났는가?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고 누가 살렸는가?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 능력이 제일 많고 바로 우리 신 여호와가 살렸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여기에서 또 고민에 빠집니다. 여호와가 왜 예수를 죽이고 또 살렸는가? 그것을 풀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고민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라비아 신화를 알았습니다. 아라비아의 신화에서 보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 예수는 여호와의 귀한 아들로 그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왜 제물로 바쳐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으로 예수를 제물로 죽였고 또 살렸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의 사상은 오직 유대인을 위한 유대 사상이죠. 이 바울의 사상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를 모르고 있고 또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우리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큰일도 했습니다. 말하지만 예수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했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악한 놈들이라고 했습니다. 증거란 무엇인가? 예수가 나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상호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은 또 예수를 나를 알아야 하죠. 나는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의 조작품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들어 놓은 조작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그런 거로 증거는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 것을 내 의무이고 또 예수가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로부터 나를 안다고 하는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한 것이 제일 근본이 바로 본질이죠. 예수를 알게 되는 본질을 가져야 하고 다음에는 노력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자기를 천명하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골격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예수를 올바로 찾아내야 하고 근본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가령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 너희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절대적입니다. 예수를 알려고 하면 예수를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가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는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려야 문이 열리죠. 다음에는 구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떠나서는
예수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 1000만 번 해보세요. 예수를 알 수가 있는가? 예수의 말씀을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하고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예수를 찾는 것은 본질 문제이죠. 즉 종교 행사나 성경에 적혀 있는 말만 가지고 절대로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길이 가까운 길이고 필요하지만 이것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로 본질이 예수께 속한 사람은 예수를 자연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보혜사를 보낸다 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적으로 알게 된다 그런 말이죠. 즉 예수는 나는 참이다 진리다 했었습니다. 그런 거로 참을 탐구하는 것, 진리를 찾으려고 한 사람은 예수를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종교가 거짓말 투성이인데 그 종교를 가지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나는 참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악하다 나쁘다 한 것은 거짓이죠. 따라서 우리가 참을 구하고 참을 찾아야 하고 참을 위해서 새 생명을 바치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배척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일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맹신하고 이때면 망하는 것은 자신이죠. 예수께서 참이다 나는 진리다 했는데 이 성경 가운데 조작품이 많습니다. 또 번역도 잘못된 것이 많지요. 또한 종교단체에서 하는 행사들도 조작품입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을 예를 들면 예수께서 산에서 기도할 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기록한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죠. 즉 예수가 기도할 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으므로 아주 훌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세는 예수 나기 전에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수보다 75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타나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무슨 큰 진리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개인적으로 볼 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엘리야 또한 여호와의 송직한 대변인이죠. 엘리야 말이 여호와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 신을 대변한 사람들이 예수가 기도하는 데 나타났다. 터무니없는 엉터리 소리이죠. 이 상을 기독교 2000년 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얼마 후에 예수는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4월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게 됩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는 그의 이 세상 생명 활동이 정지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두 증인을 세웠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이 다음에 여호와를 심판할 적에 예수께 닥치는 모든 일을 증언하고 심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유대 종교에 매여서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두 사람을 보았을 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여호와의 가장 큰 정이었던 것이 속단하고 모세와 엘리야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잘 모르겠으므로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엘리야가 아닙니까? 했을 적에 예수께서 한 말이 엘리야는 이미 와 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란 말이죠. 그런 거로 여호와 신이 여기에 와 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종교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 말도 2000년 동안에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